안녕하세요. 영성특강의 신덕식 목사입니다. 오늘 영성특강 핵심 상강 시간에는 그리스도인의 영성회복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까지에는 영성에 대해서 이해와 또 두 번째 시간에는 영성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그 영성에 대해서 어떻게 회복할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자료와 함께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현실 기독교 신앙에서 그리스도인에게 영성이 왜 중요한 것인가, 어떻게 영성을 회복해야 하는 것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간단하게나마 말하겠습니다. 기독교 영성은 하나님의 신적 성품 중 일부를 사람과 공유하신 성품인 것이로, 그 성품이 거룩성이요, 사랑이요, 의와 성령의 열매, 그리고 신앙적 인격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온전한 신앙을 이루기 위해서는 꼭 회복해야 될 성품이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타고난 본성적 성품이 바로 영성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영성에는 신적 성품을 신앙의 큰 틀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신적 성품을 사람에게 주셨다 하는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그 신적 성품을 사람에게 주셨는가?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택하신 사람들과 더불어 같이 하나님은 있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듯이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그 신적 성품을 주신 것이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성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과 함께 하신다는 의미와 또 사랑의 교제를 체험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신앙 가운데서 죄를 삼가 조심하게 하고, 또 모든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게 하고, 또 이해와 용서와 배려와 긍정적 시선으로 대하게 함으로 인하여 사랑이 삶이 되도록 하시는 것이고, 신앙의 실제적 삶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성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사람의 만남에서 교제의 준비가 신앙적 인격, 즉 신앙적 인격이라는 것은 그 믿음, 사랑, 소망, 순종, 이것이 갖춰지는 것을 신앙적 인격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인격이 준비되기 때문에 영성의 구체적 성품을 알고 회복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영성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신적 성품을 회복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신적 성품을 회복한다는 것은 바로 신앙적 인격이 회복되는 것이고, 신앙적 인격이 회복되어야만 하나님을 쉽게 만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인 영성은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회복해야 될 하나님의 내면적 형상, 하나님의 내면적 형상,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 그것을 성경에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야 할 그리스도인의 성품이라고 말씀하셨지요. 로마서 15장 5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을 본받으라는 것을 이야기합니까? 그것은 그 예수님의 행위를 본받으라, 외모를 본받으라,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신적 성품을 우리가 본받는다, 즉 회복해야 된다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성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과의 신앙적 관계 이해하는 것이 이것이 제일 그 기본적인 그러한 신앙적 회복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하나님 아버지 한다고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너희들은 내 자녀다 했는데 자녀라고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행동을 해야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고 또 하나님 보고 아버지 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신앙적 관계를 이해를 해야 우리가 영성 회복하기가 쉽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영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신앙 안에서 이해되어야 온전한 신앙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이야기하지요.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기서 생명이 된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 관계는 창조주시요 우리는 피조물. 창조와 창조주시요 창조주와 피조물이라 관계하는 것은 피조물이란 그 존재가 창조주 앞에서는 거역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을 때는 그 지으신 목적이 있기 때문에 지었고 그 목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은 살아야 되는 것이 그것이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맛있는 음식을 만들 때 만드는 사람의 권한이 내가 먹어도 되고 남 줘도 되고 아니면 버려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버림받는 그 음식이 왜 나를 버리십니까?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것처럼 창조주라는 분은 무언가 창조를 하셨을 때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 목적이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지었대요. 왜? 그 찬송받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이라는 존재는 하나님 안에서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창조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찬송을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나 자신의 권리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죠. 출애굽기 6장 7절에 보면은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백성 삼아 주셨어요.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할 수 있습니까? 없죠.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로서 순종할 수밖에 없는 관계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보면은 주인과 종의 관계지요. 이사야 43장 10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종으로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종이 주인의 말을 거역할 수 있습니까? 없죠. 과거에 이 종의 입장에서 주인의 말을 거역하면 죽음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하나님이요 그리스도인의 관계로서도 우리는 순종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멘 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그 관계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고린도후서 6장 18절에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하나님의 엄청난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자녀가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되죠. 자녀다운 삶이라는 것은 바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렇게 순종하고 살 때 하나님의 권능이 자녀에게 임하는 거죠. 상속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순종하지 않으면서 우리는 하나님 보고 아버지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죠. 과연 하나님이 그런 기도에 응답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이 신앙적 관계를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수 없는 관계, 하나님의 말씀에는 아멘으로서 순종할 수밖에 없는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다 보면 우리가 영성 회복을 할 수 없고 그리스도인의 그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자신들의 신앙을 한번 잠깐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그런 분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이 빠르게 내려오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내 급할 때만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할 때 과연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더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신앙적 관계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나는 자녀의 관계가 신앙이 없으면 이런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신앙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신앙적인 그 관계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적 관계를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고 종으로 인정해 주시고 백성으로 인정해 주시고 지어서 보기 좋으신 피조물로 인정해 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전체적 관계에서 이해되어야 할 의미는 우리가 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해해야 하는가? 그것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불순종이나 또 그 불순종의 자유의지 또 불순종할 수 있는 권세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만 우리가 순종하기가 쉽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삶에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주여 아니면 아버지 할 수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내 편리한 대로 주여 아버지 뭐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안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권능으로 지어졌으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고 목숨을 다하여 복종하는 관계임을 깨달아야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이것을 깨달아야만 우리가 내 신앙적인 것이 또 영성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회복될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신앙적 삶 속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명을 거역하고 또 제 마음대로 사는 불순종이라는 권세가 어디서 왔는지 우리는 영적으로도 잘 분별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내 자신이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내 속에 세상적인 것이 꽉 차가 있고 또 세상 마귀가 세상의 눈에 보이는 현실 같은 것으로서 우리를 이끌어가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놓쳐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시험받을 때 돌덩이 떡덩이 만들어 먹으라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하셨죠. 떡으로 산다는 것은 현실적인 삶,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삶을 이야기하죠. 그러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미래적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삶입니다. 떡으로 산다는 것은 세상적, 어떻게 보면 소망이 없는 절망적 삶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내가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사는 그러한 미래적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겠지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신앙 없이 세상의 일반적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이해한다면 그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도 여러분들은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서 내가 믿음 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면 그 관계가 성립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성립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은 신앙적 삶 속에서 항상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그것을 확실하게 봐야 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가 하는 것을 내 자신이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엄청난 권세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그 상속이라는 게 이 땅에서의 물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모든 것을 우리는 상속받는 것이죠. 쉽게 이해를 구한다면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권능이 나를 통하여 나타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의 신앙적 관계가 확실하게 정립되었을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그 권능을 나타낸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덧입지 못하므로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됐다고 나타나고 짧다고 안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그 믿음이 온전하게 하나님께 내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나아가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그리스도인의 관계는 신앙 안에서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성립되는 것이므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신앙 안에서 경청할 수 있게 되고 신앙적 관계에서만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신앙으로 즉시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간다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깨닫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 없이, 내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 없이,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겠습니까? 내가 신앙적 삶,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며 순종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내가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독교의 영성은 또 관계 회복이라는 것이죠. 방금 그 말씀드린 그리스도인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해를 했으면 그 관계를 머리에만 머무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는 이러한 관계에 신앙적 관계가 있어야 되겠구나 알기만 해서 안 되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회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의 영성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성과 의와 사랑인 것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회복해야 할 자신의 성품인 것이지요. 이러한 신적 성품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성을 회복한다는 것은 성품을 회복하는 것이고 성품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영성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주신 그 본래의 성품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말씀에 거역할 수 없는 신앙적 관계라는 것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해를 해야 되고 그 이해하는 과정에서 그리스도인은 피조물로서 하나님 앞에 거역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 알고 하나님 앞에 모든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할 때 우리가 관계가 회복되고 영성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는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것을 말씀하셨지요.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화목이라는 것은 사람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멀어졌던 관계를 신앙 안에서 회복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우리가 멀어졌던 그것이 바로 죄로 인하여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으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것이 멀어진 그러한 모습이 되었죠. 그래서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성, 이 나에게 지금 현실에 있는 나의 이 죄성을 거룩성으로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복이라는 것은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순종 안에서 회복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떠나면 하나님과 그리스도인 관계는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거기에는 엄한 복종과 죽음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그 신앙적 관계가 아닌 관계에서는 하나님 앞에는 아무런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앙적 관계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신앙 안에서 회복되면 어떤 권세를 누릴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자녀가 그 관계가 성립이 되죠. 신앙 안에서 회복이 되면 그 관계가 성립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권세가 내 권세,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권세를 나타내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관계성 회복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충분히 이해되어져야만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성이라는 것은 그 영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아야 되고 그것을 이해하고
그 관계를 알았으면 내가 그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인지 그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내가 아직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면 속히 그 관계를 회복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만남은 신앙적 인격 회복이라고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신앙적 인격이라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잠시 전에도 신앙적인 그 말씀을 드렸지만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 신앙적 인격을 갖추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또 지위가 높든지 학식이 높든지 그런 사람들과 대화를 하려면 그 맞는 그러한 격식, 인격을 높여야 되는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살던 사람의 모습, 내 인격, 세상에 찌드는 모습으로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여러분들 중에서도 많은 분들은 그렇지요. 주여 주여 하지만 몇십 년 예수 믿어도 아직까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그 교제관계를 체험하지 못한 분들이 사실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관계를 그 체험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 신앙적으로 내 인간의 모습이 하나님과의 이 만날 수 있는 격을 높여야 되는데 그 높이는 격이 바로 나의 신앙적 인격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인격이 신앙적으로 높아져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믿음과 사랑과 순종을 말하는 것으로 그리스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꼭 갖추어야 할 품격이요 인격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오래 만나요. 오래 믿었다고 예수를 만나는 게 아니고 또 금방 믿어도 만날 수 있지요. 그것은 내가 얼만큼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가 중요하고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는 삶을 사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 신앙적인 인격이 갖추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지요. 어디에 그런 말씀 나와 있습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하나님이 찾으신다 하시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만날 때는 잠언의 말씀처럼 간절히 찾고 찾아야 만나지만 내가 온전한 신앙을 갖추어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찾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능력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살아계신 그분을 입으로는 살아계신다 하면서 우리가 만나지 못하잖아요. 그것이 너무나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만남을 깨닫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종이 어떻게 주인을 만나지 못하고 주인의 음성도 못 듣고 주인이 무엇을 말하는가 그 뜻도 모르면서 어떻게 양떼를 친다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양떼를 치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양떼를 치지.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2절에 말씀하신 것이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또 능력도 행하고 선지자 노릇도 행했다고 이야기하죠. 예수 이름으로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23절에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불법을 행한 자야 나에게서 떠나가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씀을 우리는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도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을 만나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은 내가 신앙적 인격을 갖추지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인격이 갖춰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못 만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관계에서도 신앙적 관계이고 인격에서도 신앙적 인격을 갖추어야,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주여 주여 한다고 하나님 다 만나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으로 인격을, 그리스도인의 품격을 올려야 되죠. 하나님이 만나실 수 있는 그러한 품격으로, 그것이 바로 신앙적 인격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을 직접 만나고 교제하며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시지만, 무지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무지하다고 표현했습니다. 무지한 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모름으로 말미암아 이사야 1장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사야 1장에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와 예물을 가지고 늘 찾아오지만 하나님은 뭐라 하십니까?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다 그랬죠. 너희들이 괜히 와서 내 마당만 밟고 가는 것 뿐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기도할 때 내가 듣지 않고 너희들이 구할 때 내 얼굴을 돌리겠다 말씀하시죠. 그것은 바로 1장 2절 3절 이하에서 나오는 것이,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고 소도 주인을 아는데 왜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느냐는 것이죠. 그저 형식적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헌금만 드린다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알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신앙적 인격을 갖추어야 된다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이해가 가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신앙의 모든 것을 회복하고, 또 내가 신앙적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만나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사는 삶이 내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이 그것이 필요한 줄 다 알고 계신다 하시잖아요. 그러시면서 하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영성을 회복하는 것은 바로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고, 그 신앙 회복이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교회 예배 안 빠지고 헌금 많이 하는 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12년 동안 그가 사울을 피해가 얼마나 고난의 삶을 살았지만, 그 어려운 과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예배 드린 적이 있다고 합니까? 성경에는 그런 모습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에 이새의 아들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러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 마음의 중심이 항상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과 교통교제를 이루잖아요. 하나님, 저 앞에 악한 것들이 나를 잡으려고 합니다. 올무를 놓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차라리 그들이 빠지게 하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구하잖아요. 그런 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내가 신앙적 인격을 갖추어야 되고, 신앙적 인격을 갖추는 것을 신앙적 영성 회복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